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설교를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 친한 친구가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5월달 가정의 달 설교를 못한대요. 왜요? 많이 빠진대. 사람들 싱글맘부터 결손가정들이 많아서 많이 부담되고 힘들어한대요. 5월달이요. 그래서 자기는 5월달 가정의 달 설교를 안 한대요. 이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마무리 지면서 이전에 중앙일보에 나왔던 컬럼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시골 깡촌에서 외아들 하나를 키우고 살았던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교육, 아들을 장래를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시골 것 정리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다 정리해가지고 도심지로 왔어요. 취직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미아부 총수부로 취직이 됐어요. 어머님은 파출부하면서 사흘세를 살면서 아들 하나 애지중지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세상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이 아들이 어느 날 봤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입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명품 옷을 사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어느 날 봤더니 명품 신발, 나이스가 아니라 나이키를 사고 온 거예요. 부모는 돈을 안 줬는데 이상하다. 하도 이상해서 부모님이 그날 저녁에 아들 데려다 놓고 단판을 줬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도적질했어요. 슬금슬금 남의 돈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그날 비장한 아들한테 빌었어요. 너 때문에 여기 왔는데 아들아,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어요. 근데 자수하다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 아들이 이 신림동 지역에 아주 유명한 모자 쓰고 빵똥 모자 쓰고 이 안경 쓰고 이 소매치기 하는데 대장이에요. 어떻게 해요? 조사하다 봤더니 그 비디오에 나왔는데 이 찍힌 거에 봤더니 이 아이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재판에 넘어갔는데요. 재판장이 마지막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그 엄마는 흐느껴요. 아버지가 일어나서 내 아들 중죄로 보내주십시오. 아버지가 비통한 각오로 내 아들 죄값을 치러야,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아들은 죽습니다. 이 아들 중죄로 다스려 주세요. 재판관이 며칠 후에 유죄를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이 아들의 선고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뜻밖의 재판관은 그 재판장에서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무죄를 선고했는가? 그 후의 이야기가 우리의 감동이 돼요.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 절대로 잘못될 수 없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했대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숙연했어요. 아마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중죄로 다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지만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만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좀 건너뛰어서 19절에서 24절까지 맞습니다.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때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호라라는 거예요. 호라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인간들이 주장하는 생각이에요. 언제까지 뭘 한다, 우리 인간들이 요구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들이에요.
단순히 흘러가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소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버지 때, 여기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로 쓰여져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7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난번 6월절 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때가 4월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초막절까지 주님은 그 갈릴리 땅에 머물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너무너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명절이 되는데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 1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거기서 능력 행하고 말씀 가르치지 왜 답답하게 갈릴리에 머무는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안 이뤘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염세주의 철학자였던 여러분, 이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염세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을, 영향을 받아서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쇼펜하우는 그분이 남긴 명언이라면, 세상 사람들 명언이라고 그래요. 인생은 빨리 죽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염세주의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가정들이 깨졌어요. 그분의 영향 때문에. 근데 자기는 일찍 안 죽었어요. 사상 하나가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이 성경 무신론자예요. 이분은 염세주의예요.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명절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너희만 먼저 올라가라.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근데 주님은 며칠 후에 올라갔어요. 이 쇼펜하우가 생각했던 때는 호라, 자기가 정한 시간의 때예요. 인생들은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분을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생들은 내가 좀 스펙이 갖춰지고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게 내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잘 나갔다고 이게 내 때가 아니에요. 인생이 성공했다고 이 사람이 분명히 내 때를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절대 자기 때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따라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태어날 때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초림, 예수의 오심을 성경은 카이로스로 말씀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와서 죽게 하시고 나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주님이 다시 재림으로 오실 것을 주님은 카이로스로 말씀해 줬어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경에 주님의 카이로스, 태어나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때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에 호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영적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려고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100년을 살아도 높은 지위를 얻고 높은 권세를 가졌어도 아세요? 크로노스적으로 호라로 사는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아니에요, 가난하고 연약하게 살더라도 카이로스적인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영생으로 보장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읽어드린 19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할례에 대한 율법적인 행위예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쉽게 표현한 이런 얘기,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자기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이 늘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38년 된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미워해요. 안식일날 사람 병을 고쳐? 안식일날 무슨 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미워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할례예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첩이었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베풀었어요. 얼마 전에 TV에 유대인들의 습관 해가지고 할례를 베푸는 영화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영상으로 나온 건데 할례를 베풀 때에 누군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프지 않대요. 그래서 친척들,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축복해줘요.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베푸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고 부모가 오신 손님들을 다 기도해줘요. 또 오신 분들은 그 어린아이에게 할례 선물을 증정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빌어줘요. 온 가족의 축제예요, 할례는요. 근데 8일 만에 베풀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주일날 할례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할례를 베푸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을 시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토라, 율법이에요. 신약은 은혜라고 우리가 불러요. 구약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약은 우리 인간들의 잣대예요.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죄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의미로 십계명은, 율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검사예요. 검사는 뭐예요?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죄인임을 알지를 못해요. 율법은 내가 무능하고, 율법은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검사예요. 또 하나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의 귀족들은 어린아이들을 공부시킬 때에 좋은 가말리엘, 이런 좋은 학파에 가서 공부하게 해요. 좋은 학교로 가요. 그때 선생님이, 몽학 선생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학교까지 데려다 줘요. 그래서 2-3시간 동안 문 앞에 기다려요. 그래서 수업 끝나면은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영향을 못 끼쳐요. 그냥 안내만 해줄 뿐이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를 해결하는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인 무능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예수의 복음을 바라볼 때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돼요. 그분은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의 보혈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은혜를 알 수 없어요.
율법은 내 무능함을, 연약함을,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죄를 씻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쉬운 예로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에 헤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율법적으로 드려요. 어떤 분은 교회 오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벌한다, 무서워서 와요. 어릴 적부터 모태부터 믿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 많아요. 주일날 안 가면 혼나. 이것 때문에 억지로 앉아 있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잔치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예배 시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령이 춤추는 예배,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춤추는 예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춤추게 하시는 것이 아름다운 예배예요. 최초로 성경에 예배 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형의 제사를 안 받았대요. 가인의 제사 안 받았어요. 누구 제사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대요.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 우리 강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설교해 주셨어요. 형의 제사를 안 받았대요. 형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작물을 드렸대요. 동생은 양치는 사람, 가축 기르는 사람이에요. 이 짐승의 피를 드렸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산제사,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중심을 드렸어요. 아벨은 형인데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예배 드린 사람의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아요. 기분 나빠요. 화나요. 그러니까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분노, 미움의 마음이 가득 들어서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어떻게 예배 드린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여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원한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 기뻐 안 받아요.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나가서 자기 제사 안 받아서 동생을 쳐 죽여요? 이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율법적인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성경 읽는 것도 이게 영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나이만큼 성경 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곳에 있는 제자훈련 시켜보니까는요, 깜짝깜짝 놀라요. 직분 맡은 분들도 몸만 앉아있지 성경을 제일 몰라요. 권사님들도 용서하세요. 교회는 다녀서도 성경이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지 맛을 봤어야지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으면 심심하니까 콜라텍이 나가죠. 물 좋은 데 없나? 왜 심심하니까요. 왜 영혼이 공부하니까는요, 만족이 없으니까요. 나이가 들은 사람인데 아세요? 집에 앉아서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이가 드신 성경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말씀이 내 영혼을, 이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2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로고스라고 말해요. 하나는 레마라고 말해요. 로고스는 쓰여진 글, 이게 로고스예요. 교회 와서 로고스 쓰여진 글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같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을 때려요. 말씀을 들을 때 내 골수를, 내 영혼을 쪼개요. 심장을 때려요. 깨달음이 와요. 왜요?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응답받는 비밀. 우리 여기서 제자반 하는 분인데 여기 계셔요. 사업을 해요. 몇 개월 동안 힘들었대요. 목사님, 우리 제자반한테 기도 부탁할게요. 그래서 기도 부탁했어요. 얘기했죠. 생각지 않은 사람이 돈 꿔갔는데
엄청난 돈을 다시 보내왔대요. 액수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될까봐 얘기 안 할게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수요일날, 그 다음 수요일부터 일이 터지는데 이번 주에 억대가 넘는 것이 계약이 됐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내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넘친대요. 자기는 아침마다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도우신대요. 가정의 애들과의 관계도 풀리는데 기적이 벌어진대요. 애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요즘 너무너무 사이 좋아. 너무너무 사이 좋아. 아내가 질투할 정도래요. 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어줬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예수 잘 믿는 직분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들어와 맨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해. 하나님! 기도한 뒤를 일찍 봐요. 거기 세리가 와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왜 남 걸고 넘어져요? 왜 남 얘기해요? 내 기도해야죠.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11조 온전히 해요. 근데 세리는 들어와 기도하는데 고개를 못 들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너무 죄인이에요. 진짜 교회에 성숙한 신자는, 은혜 받는 신자는요, 고개 못 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분의 언어와 간증을 들어보면 알아요. 내 얘기 안 해요. 그저 내 얘기 한다면 나는 진짜 죄인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언어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믿으십니까?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저는 짧게 3가지 예화를 짧게 드리려고 그래요.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전쟁터,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전쟁터에서 친구들이 죽어요. 전우들이 죽어요. 장례식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로 묻어놓고 떠나잖아요. 근데 보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연합군에서 죽었는데 예배당 옆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전우를, 그 유럽은 예배당 안에 교회당 안에 묘가 많아요. 묘소들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묘비 안에 좀 써달라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사람 세례 받았어요. 잘 모르잖아요.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 교회 다녀요. 잘 모르겠는데요. 안 된다고 그랬대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 전우의 친구의 무덤을 교회 바깥에다가 묻어놓고 떠났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그 전우들이 이 친구, 동지, 죽은 친구 묘소에 찾아왔어요. 근데 묘비가 없어졌어요. 와, 어디 갔나 도대체? 이 묘비가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궁금하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내가 그날 이후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성령께서 교회 무덤을 안에다 넣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 펜스를 그 사람 무덤 바깥으로 쳐가지고 교회 안으로 이렇게 울타리 안에 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례 받은 거 나쁘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만이 즐겁게 하고 우리 신자만이 사치기 하고 세상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부평 소명교회가 이 교회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며 이 지역에 연약하고 고통사하는 사람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며 내려가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통령까지 지난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워싱턴에서 정치하는 18년 동안 정치했는데 항상 주일날 여기서 3시간 동안 떨어진 자기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같이 정치 잘하는 사람, 유명한 인물인데 큰 교회 나가 이름 붙이고 큰 교회 나가면 표가 많이 얻을 텐데. 아닙니다. 꼭 3시간 동안 18년 동안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렸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큰 교회 누구든지 정치하려면 조그만 교회 오겠어요. 큰 교회 가잖아요. 전부 다요. 근데 이분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기 워싱턴에서
저들이 명망 있는 개인 다니엘 웨스터를 보고 그들은 설교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시골교회, 내 교회 모교회 목사님은 죄인인 다니엘 웨스터를 보고 설교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명성 있고 박수 받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죄인으로 알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참 마음 아픈 내용이에요. 그 책 제목이, 그 목사님 쓴 책, 내 아들아 나를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건 일반으로 나온 책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선배님이 자기 아들이 죽은 것, 쉬운 예를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29살 세상을 떠났어요. 왜 세상을 떠났냐면요, 29살 되던 애 아들이 결혼해서 2살짜리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단란한 직장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아이라고 놀고 재밌게 있는데 7시에 초인종이 띵동 눌리더래요. 누군가 갔더니 고등학교 때 제일 절친인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오랫동안 사귀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예요. 다른 남자랑 다음 달에 결혼한대요. 이 여자가 절교 선언하는 거예요. 이 남자 뚜껑이 열린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 여자 나빠요. 그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결혼은 다른 사람하고 한다는, 이 친구가 너무너무 분이 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2시간 동안 집에서 얘기 나눴어요. 그리고 바래다 주는데 이 친구가 욕을 하더래요. 친구야, 나 너무 힘들고 어렵다. 저녁에 나가 나랑 차 한잔하자. 그래서 아내와 2살짜리 아이가 빠이빠이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운전을 한 거예요. 파주에서 차 타고 고속도로로 길거리를 확 나가다 너무 화나 달리다가 집에서 2km도 못 떨어진 지점에서 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 오는 사람도 이 아들과 친구 3사람이 즉사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받고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일산의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두루누워 있는데 피범벅이 된 시체가 된 아들이에요. 이 글을 쓴 이유가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위로를 해줬대요. 근데 이게 다 가슴에 못 박는 얘기들이에요. 그 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과 부조금을 남기고 떠났지만 그들이 찾아와 남긴 말들이 두고두고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어 마음에 더 큰 상처로 남아 이 마음을 글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와서 우리 지역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를 남기고 당신과 똑같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충격으로 목사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6개월 만에 떠났고 사모님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혹시 당뇨병 있으면 조심하라고 위로의 말을 하더랍니다. 어떤 분은 와서 위로하는 말이,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고리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치여 죽었는데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정신 이상으로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있으니 정신줄 놓지 말고 당신도 건강 잘 챙기라고 말해요. 이게 위로가 돼요. 이게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당신 자녀 몇 명이냐? 4명이라고. 남은 3자녀 보고 살아라 하고, 어떤 분은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께 돌아갈 텐데 내 자녀 잘못되어도 나는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위로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살아도 중증장애자로 살아갈 것인데 아버지로서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품 안에 갔으니 잘된 것 아니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신은 지금,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당신 지금 떠오르는 태양, 지금처럼 잘 나가면 교만할 것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만을 꺾고자 겸손함을 허락하심으로 이 기회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나 아픈 마음을 글로 남겨서 그들이 한 말이 영원히 기록하고 싶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2002년도에 내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5살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와서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갔는데, 그죠? 근데 그 말이 내게 위로가 안 돼요. 와서 그분들은 나를 위로해 준다고 말을 전했어요. 근데 더 아파요. 내 아픈 마음을, 자녀를 잃은 마음을 어떤 말로도, 15살 동안 장애자를 키웠던 부모, 어떤 분이 와서 위로해 줘도, 근데 진짜 위로되는 분이 있어요. 내 옆에 와서 울어주는 사람 하나도 안 하고 같이 울어줘요. 아팠던 사람은 내 심정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찾아와 고개만 끄덕끄덕이며 옆에 있어줘요.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읽어요. 손 아래 사람이면 이분이 쓴 글이에요. 어깨를 안아주고 부득이 말할 경우가 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위로가 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목사가 놓치는 게 많아요. 어느 때는 저도 그런 생각해요. 5년 전에 제가 군목생활 30년 동안 하고 이곳에 와서 민간생활 처음 하잖아요. 요새 그런 생각이에요. 문득 다시 시작한다면 좀 내가 더 밑에 내려가서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좀 더 내가 성숙하게 목회를 했으면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교인 가운데 항암 치료 받는 분이 있어요. 항암 치료 6번, 7번 받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에 오면 저는 일부러 새벽 기도 끝나면 그분들 찾아가 기도해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그러지 마세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 항암 치료하면 머리 빠지고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주일 알아요. 예배마다 와요, 새벽에. 그분 가서 내가 기도해주면 아세요? 섬찟해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항암 치료받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목사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딸을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왜 예배 시간에 모자 쓰나고 겸손, 교만하게 말이야. 머리 빠졌으니까 모자 써도 돼요. 우리 이부에 윤옥하 권사님 오셨어요. 항암 치료 받아요. 모자 쓰고 와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왜 모자 쓰냐고. 예배 시간에 모자 벗어야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런 실수 안 해요, 여러분들. 그 사람 형편하세요. 어떤 분은 살아가면서 깨진 가정이 있어요. 죄송해요. 우리 결손 가정 많아요. 그거 여러분 왜 이혼했어? 물어보지 마세요. 그분 앞에 기술을 줍는 거예요. 오직 하면 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죄송해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해요. 오늘 그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긴 얘기는 안 할게요. 10몇 년, 18년 동안 남편이 너무너무 때리는 거예요. 갈비뼈도 부러지고 정말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몸이 망가지고 난치병이 걸려서 너무 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 부작용, 살이 쪄야 돼요. 그래도 고통을 이겨내려고 이 약을 먹어야지 살기 때문에 살찌더라도 약을 드셔요. 근데 제가 그랬대요. 난 반가워서 인사했어요. 근데 내가 실수를 했나 봐요. 오래간만이에요. 살찌셨네요.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라. 요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분한테서 정식 사과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그런 말도 안 할게요. 그냥 눈으로만 인사할게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인사하는데 1월 첫 주 나왔는데 목사님이 자기 인사하는데 받지도 않았대요. 내가 앞으로 사팔대기로 살라고 그래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실수해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내가 어느 때는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를 구합니다. 몸부림치며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고 믿으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봐야 돼요? 예수만 봐야 돼요. 예수만 우리의 마음을, 예수만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며 치료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